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그들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에서는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의 옷들과 흉패를 만드는 것으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라는 것으로 29장이 마지막이 마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옷들과 흉패를 만드는 방법은 인간 기술자가 그 임의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용될 재료와 그것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의 사이즈, 규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격과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재료와 방법과 규격대로 만들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복잡하고 섬세하고 다양하고 까다롭고 독특한 재료와 제작법과 규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 하려는데 누가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갈등과 긴장과 대립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방법,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재료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데서 머물고, 불 기둥이 머무는 데서 머물고, 구름 기둥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불 기둥이 따라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광야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방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경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식대로, 우리 경험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비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다,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축복의 방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그 방법과 경험과 스타일로 계속해서 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 축복받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여호와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지켜 따르고 행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것들이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